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스나 163쪽입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열반에 이르는 도성제 8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도성제는 8정도라고도 하고 그것을 개정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8가지 삶의 바른 덕목을 8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8정도를 먼저 계율, 그 다음에 집중, 지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개청정, 계율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도덕적 규범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인간의 본성, 습관, 도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율이 지켜져서 도덕적 덕목이 완성될 때 이제 집중이 된다. 그럼 집중의 상태를 마음의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개청정,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도덕적 이제 시초가 토대에 깔려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서 심청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견해가 청정해져서 해청정. 그럼 그 개정해가 이제 중도이면서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느 것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딱 하나다라고 하면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두루 모여서 함께 작용을 할 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개청정이라고 했는 그 계율은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개와 유를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수행해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알아차림 자체가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행처에서는 알아차림 하면은 계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자체가 계율하고 같지만은 계율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딱딱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덜 딱딱합니다. 우리가 계율은 조금 그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속박하고 억누른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자기 본성이 마치 침해받고 그 뭔가 그 억압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그 계율이라고 하면 딱딱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부처님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의 방법으로 계율이 알아차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계율이 갖추어지면은 두 번째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청정은 불교의 최고의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알아차렸을 때 청정해집니다. 이 청정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지만은 더 깊은 뜻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청정하지 못하다, 혼란하다, 여러 가지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시작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청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감각기관이 고요해진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청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눈이 대상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 때, 몸이 접촉할 때, 마음이 생각을 할 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순간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청정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심청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정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 청정은 맑고 깨끗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에서 생긴 결과인데, 이 청정을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았을 때 열반의 조건이 이미 성숙된 거예요. 열반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열반이 아니에요. 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당장 현재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부터. 그것이 지혜의 단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라는 것이 그런 지금 이 자리에서 청정하면은 일정한 그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는 게 열반이에요. 청정이 이 순간의 마음의 고요함이자 그 상태, 그 청정의 마음을 개울의 마음이자 고요한 마음이자 지혜의 마음이라서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의미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을 열반의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려,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다소는 혼란하지만은 생각이 안 들어와, 탐진치가 안 들어와. 그럼 그것이 청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요함이에요. 근데 실제 최고의 행복은 그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감각적 욕망이야. 그래서 그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고요함이 완전한 행복이에요. 행복은 얻어서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고요함은 만족해요. 근데 우리 감각적 욕망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부귀영화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청정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청정이 이루어진 뒤에 163조 마음이 청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단계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노, 돈수냐, 점수냐 하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실제 구도의 세계에서는 그건 어린애 같은 이야기로 봐요. 어떻게 단 한 번에 화들짝 깨달아요? 무수한 생애 동안에 무수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깨닫다가 어느 한순간에 화들짝 깨닫겠죠.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보면은 뭐 점수다, 또 돈수다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수행이 무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극단적 논리에 빠져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절대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무엇이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과정이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이 무상고무화를 깨달은 것도 과정이에요. 그 무상고무화 최고의 지혜가 난 거 부처님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상고무화를 얻어서 수다원이 됐어요? 그 내 마음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수다원을 경험한 그 순간에 수다원의 마음이지 그 영혼이 못 지니고 있어요. 조금 뒤에 딴 마음 들어요. 아라한이 되었을 때 완전한 마음이 돼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윤회가 끝나지 그 전까지는 가변적이에요. 어떤 마음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지혜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일 뿐이지. 단지 그것을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알았을 뿐이지. 근데 그걸 나의 지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가 없어요. 붓다라는 자가 없어요. 붓다는 깨달은 자, 무상고무화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의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는 주인공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의 마음이 알았을 뿐이야. 근데 완전히 알았느냐, 조금 적게 알았느냐 하는 차이가 좀 다르겠지. 이렇게 붓다는 완전히 알은 사람, 그걸 아라한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러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은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받아먹고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쓸 일이 없어서 끝난 사람이야. 그래서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먹고 좀 딴 데다가 딴 힘 쓸 수 있지. 남편 한약 먹이면 또 딴 데 가서 딴 힘 썼다고 또 막 그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붓다는 그래서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은 완성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유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뭔가 집착을 다 놓아버려서 공간이 가득 비어진 사람인데 뭘로 가득 찼을까?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해서 깨달은 자,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정회가 이루어진 뒤에 마음의 청정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청정은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고요히 가라앉아 집중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알아차림을 계율이라고 그랬죠? 개청정. 마음의 청정은 뭘까요? 고요한 거예요. 그럼 집중이에요, 그게. 그것을 이제 선정수행에서는 액가같아, 시밀경성,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 할 때는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디라고 그래요. 그걸 삼매. 이제 이 삼매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근데 그 기초 이전에 모든 그 현상계의 어떤 그 집중은 모든 것의 그 기초인데, 불교에서는 그 이전에 계율을 먼저 하나 더 넣어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다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바른 집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이 잘못된 집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 집중 앞에 개를 넣는 거예요. 집중이 도둑질할 때 최고의 집중을 해요. 사기칠 때 얼마나 집중한 줄 아세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총을 쏘아도 인디안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수히 사람 죽이는 그걸 보는데 그 뒤에 이제 총이잖아요. 살인, 총. 그러니까 그 범죄가 정당화되고 범죄를 동경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특히 서양 음악의 스팅이라는 영화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 사기치고.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이 모여서 얼마나 또 다른 사기꾼 범죄자를 속이고 큰 돈을 버는가 하는 과정들이 드라마틱하게 꾸며져 있는데 미화된 거예요, 그게. 그게 바른 집중은 아니라고요. 바른 집중은. 집중도 계율이 있을 때 바른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은 바른 집중과 바르지 못한 집중이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다 뭐다 할 때 힘 빼고 하라 뭐라고 하죠?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합할 때는 연습부터 하라고 그러고 연습할 때는 시합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할 때는 하리함이 없어야 욕망으로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럼 몸과 마음이 긴장하지 않아서 결과가 좋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집중, 사마디라는 것은 반드시 사마디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집중, 삼매인데 앞에 고요한 마음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고요한 마음이 머무는 상태, 집중을 삼매라고 그래요. 집중하면은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고요한 마음이 있어요. 심청정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수행.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근데 열반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울이 시작인데 개울이라고 안 하세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 84,000 법문이 알아차리고 집중해서 지혜를 얻는 과정인데 다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집중이다고요. 시작은. 수행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 거예요. 누구나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방편 테크닉이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른발, 왼발, 호흡도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 뭐 어떻게 봐라, 뭐 집중을 요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이 들떠서 달아나니까. 그래서 내가 7년 만에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몸을 보는 수행을 하다가 4년 동안 하다가 마음 보는 수행해서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보는 수행만 하니까 집중이 좀 안 됩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하나같이 오직 열반을 얻기 위해서 집중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 스승이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서 제가 7년 만에 대추나무 방맹으로 얻어맞은 같이 땡머리가 누구나 원하는 집중을 우리 스승은 탁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승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네 그러지 뭐로도 집중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집중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스승 얘기는. 집중이 안 되네? 그랬더니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 누구나 원하는 집중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스승을 향해서 삼배하고 공항에서 삼배하고 늘 그 얘기. 너 뭐로 집중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 이게 개정애를 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바르지 못한 것을 집착하는 거야 말할 나위 없지만 바른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는 순간 욕망인데 연기를 회전시킨대. 그래서 중도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이걸 유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이 길을 못 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래서 이 가르침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은. 법의 방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법의 방식이 부처님 방식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결론을 얻고 옳다 그렇다 해버리잖아요. 좋다 싫다 해버리잖아요. 선악을 따져버리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야. 그 사람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먼저 유발되잖아요. 눈이 대상을 보고 귀가 감각 대상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답을 감각 대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각 기관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경계로 나가지 말아라. 경계로 나가지 말아라. 경계로 나가면 이미 내가 본다, 너가 생겨버려요. 너가 생기면 차별이 생겨버려. 너 없이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결론을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각 대상에 답이 없어요. 누가 유발되었어? 그럼 내가 기분 나쁘지. 그럼 또 딴 사람이 좋아해? 혹 넘어가지. 또 나를 욕해? 그럼 기분 나쁘지. 다른 사람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좋고 싫고 하다면 나는 어디 갔냐고. 날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수 있냐고. 아무리 경계가 혼란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답은 감각 경계, 감각 대상에서 얻지 말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얻어라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청정의 중요성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지다. 그러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겠죠. 개청정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청정은 맑고 깨끗한 건데 이 집중인데 바른 집중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집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나라고 그래서 자나.
그것을 제한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집중이 있어요. 먼저 염불 한다, 절을 한다, 막 뭘 한다, 강력하게 막 어떤 대상과 밀착해서 일치한다.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본능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걸 선정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자 붙으면은 다 선정수행이야. 무슨 선원 하면 선정수행이야. 근데 선정수행이 집중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접 집중에 의한 근본 집중은 선정수행인데 윤회해요.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고요함만 있어요. 그 고요함에는 선악이 있어요. 나와 너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윤회해요. 답이 없어요. 조금 좋은데 태어나. 좋은 지위를 얻어. 근데 또 그것이 끝나면은 다음으로 돌아가. 그 이전의 업으로. 못 벗어나, 윤회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는 선정세계에서 윤회하는 속에서 조금 더 좋게 태어나서 새끼, 무새끼 가는 게 최고였어. 그 이유는 몰랐어. 지혜는. 그래서 그 집중은 여기서 말한 집중은 선정에 의한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이 있고 또 세속의 질서를 뛰어넘는 출세간의 질서로 가는 찰나 집중이 있다.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의 집중은 두 가지인데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이 있다. 찰나 집중은 이 뒤에 오는 해에 속해요. 지혜, 개정해. 찰나 집중으로 가야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무상고부화가 안 나와요. 이것을 빨리어는 사티 사마디라고 그래요. 선정을. 근데 지혜로 넘어간 사티 삼빠잔나라고 그래요. 삼빠잔나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사티 사마디 또는 위파사나를 얘기할 때는 사티 삼빠잔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인데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또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세요. 아직 선정의 단계도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혜 부분도 주석서의 뒤에 조금 나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아직 선정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상대할 때는 선정 얘기를 위주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는 선정 수행을 안 하고 처음부터 순수 위파사나로 했기 때문에 바로 지혜 수행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제 좀 뛰어넘었죠. 그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하여튼 거치는 사람도 있고 안 거친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시대부터 선정을 거친 사람도 있고 안 거친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엔 다 거쳤어요. 근데 선정이 시간이 걸려요. 한 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누루타 존자다, 가사파 존자다, 누구다 하는 사람들 선정 능력이 뛰어나서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과거에 선정 수행을 타서 새끼 다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됐더라고요. 과거에 다 큰 그 공덕의 힘이. 그래서 우리 스승 보고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를 물었더니 사마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감내하고 할 수 있는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떻게 내가 알아서 선정 수행하는 스승 만나 위파사나 수행하는 스승 만나 내가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안 맞으면 가요. 저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니 그 고급한 데 와가지고 찌따누파사나 사념처에서 마음보도 수행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선정하는 대로 갔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굉장히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기에 따라 그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또 거기 자기가 맞는 거 하는 게 좋죠. 그거 뭐 옳다 그러다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미얀마에.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나하고 마음본 수행 사념초에 가장 고급한 수행을 하다가 뭐 선정 수행하는 대로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좀 격이 다른데? 이미 거쳐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 여기서 수행 제대로 안 했다고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직 조건이 성숙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근기와 인연의 문제이지. 이 세상에 옳고 그름 없습니다. 인연 따라 프로세스 일정한 과정만 있는 거예요. 옳았다가 나빠요. 나빴다가 옳고. 현재 옳고 그름이 있지만은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고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하지 마세요. 모든 가능성이 항상 영원히 아란이 되기 전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과정이다? 그렇게 놓고 봐야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또 나쁜 짓만 해는 아직 조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도고 위파사나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비난하고 막 다투고 투쟁을 하잖아요. 놔둬야 돼요. 그 사람 일로. 왜 내가 개입해요? 왜 경계에 까져서 남의 일에 옳다 그러다 하냐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 삼매는 그 찰나가 무상입니다. 혼란, 불만족, 무질서, 카오스, 뒤죽박죽, 엉킴, 불안정, 이런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게 다 무상이에요.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혼란한 게. 그 속에서 무상의 질서를 보는 거예요. 무상은 똑같지 않다예요.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전부 무상하고 혼란하잖아요. 이미 법이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현상계에 질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의 집중만 얻으려고 하다가 위파사나의 집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억눌러서 고요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혼란 그 자체 속에서 무질서, 혼란, 같지 않음을 보는 게 무상의 삼매예요. 그걸 카니카 사마디라고 그래요. 찰나 삼매라고 그래요. 찰나가 순간순간이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선정의 고유함 팍 나가서 버마 이려. 선정을 그 힌두교에서 버마 이려라고 그러는데 대상과 하나가 돼. 위파사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뒤집어지고 혼란하고 막 하나도 이 가닥지가 안 잡혀. 그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보는 거야. 똑같지 않네? 세상이 똑같지 않은데? 몸의 느낌이, 마음이 똑같지 않은데? 변하는데? 그 무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물의 이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누구나 못해요. 저는 다행히 4년간 선정 수행을, 이제 선정이 아니고 몸보는 수행을 한 뒤에 찌따누파사나 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찰나삼매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이걸 누가 다 설명해 주냐고요. 여러분들 수행처에 가면은 책을 읽게 하나요? 도방길끼리 법을 나누게 하나요? 일체 못 오게 해요. 책 못 읽게 해요. 도방끼리 대화 못 오게 해요. 다 잘못된 정보예요. 거의 잘못된 정보. 다 잘난 체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다 크게 아는 것처럼 절대 금기시해요. 얘기 못 하게 해요. 오직 스승하고 인터뷰만 하게 해요. 책을 못 읽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적 사유 속에서 자기 사념을 충족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일체 그런 걸 끊어요. 일체. 왜 끊죠? 마음이 허든 대로 지적 사유로 마음이 춤추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책을 못 보게 하고 대화를 못 보게 하면 볼 게 뭐 있어요? 자기 몸과 마음 밖에 볼 게 없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적 사유로 책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지적인 사유 어떤 지시 아르말이 생기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여지껏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한 얘기 우리 기억하고도 그게 나의 거였어요? 학문이었지? 이게 지식인이 교활한 거예요. 지식인이 가장 매국을 합니다.
이름 없는 순수한 민초들이 애국하고 정통성을 이어가지, 지식인은 이해에 빠져서 빨리 바꿔요. 빠르잖아요. 뭐가 이익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지. 그런 거 끊는 거예요. 책 못 보게 하고 사유 못 얻게 하는 것이. 그냥 어느 의미에서 오직 모든 것을 차단하고 몸과 마음을 보게 해서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몸에 있는 느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밖에서 뭘 구하니까 자기 마음을 못 보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라고 말을 못 하게 하고 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수행처가. 그러니까 이건 직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할 게 없으니까 허구한 날 호흡 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상하고 더덥고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생긴 게 괴로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 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얻은 게 뭐냐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얻은 게 있죠. 좀 지위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냐고요. 상만 더 강해졌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성공 방정식이 생겼지. 차라리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이죠. 성공한 사람. 우리가 성공한 사람에서 오는 오만, 이기적인 거 보잖아요. 그거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심청정, 그 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허구한 날 오른발 왼발 보고 일어난 꺼짐 호흡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청호하려고 제멋대로 하고 살아온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먼저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길들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것으로서 길들여서 지금 그 마음은 뭘까요? 우리 속에 가두어 놓은 야생 짐승과 같아,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못 오게 하면 튀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다 그만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진리가 드러나 있는 건데, 그게 불만족인데. 그 지금 수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행이 안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되어서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상공부화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수행이 안 돼야 돼요. 어떻게 수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춤추고 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 결과는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더 자성만 강해지는 거예요. 더 제멋대로 된 거예요. 지위를 얻은 사람, 돈을 벌은 사람,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다 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부장을 어느 모 기업에서 부장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장에서 이제 임원 되려고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결과로서 와줘야지 이 결과를 얻으려고 그런다고. 지금 이게 우리가 결과는 원인이 만드는 것인데 원인을 안 만들고 결과만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원인이 탐욕이다고요. 그냥 조건 지어진 있는 그대로 보는 원인이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기 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최고의 지혜를 얻고 최고의 그 지혜, 최고의 지위, 최고의 부귀를 못 누려요. 자기가 지은 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기 업은 생각하지 않고 최고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와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조건 지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초부터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길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데는 길들여지지 못해요. 오직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만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 더 사악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만 더 간악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만 길들여져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완전히 해탈의 자유도 인간에게서만 나와요. 그렇게 위대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인간만 선택권이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대로 못해. 업대로 살지. 지금 선택권이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옥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천상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붓다의 해탈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만 그 결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뭘까? 지금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들려고 하지 않아 생긴 불만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 피치 못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진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고제, 고성제가. 성자의 진리라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 집착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위파사나로 멸성 10번에 들어가는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심청정은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 불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이 깨끗해져서 수행자는 알아차림과 함께 점점 더 마음의 집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이제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다. 집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이 빡 들어와 버려요. 수행이 본격적으로. 이와 같이 마음의 청정을 얻으려면 항상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념처가 몸, 느낌, 마음의 대상, 법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개정해로. 근데 그 개정해가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사티 사마디는 선정, 사티 삼파자나는 위파사나. 이게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 가르침이 사념처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죠? 사념처예요. 수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열반이에요. 근데 열반 얘기 안 하세요. 사념처 얘기를 하시지. 예. 그게 2500년 만에 지금 들어온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사념처에 선정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선정은 지금까지 있었다고. 근데 위파사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인연이 닿지를 않아서. 처음으로 미얀마 가가지고 위파사나 배워가지고 지금 한국에 2500년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한 그 사념처가.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지려면은 이 사념처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몸, 느낌,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념처.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에 조건 지어진 모든 대상, 모든 현상계, 어느 것이나 대상.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 법이거든요. 그 대상이. 진리이자 대상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라고 말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대상이 아닌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면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그 어떤 그 창조주, 어떤 절대적 초월적 존재의 역사하는 힘이 다 골고루 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질서, 무상고무화가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의 법과 진리의 법,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대상으로 삼을 때 알아차림이라는 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상으로 되었을 때는 그냥 대상이 아니다고요. 알아차림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알아차리지. 그게 법이에요. 신수신법 산임처에서. 그래서 법념처라는 것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고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으면 무상고무화라는 진리의 법이 나중에 있다. 그래서 산염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산염처 안에서 해탈의 자유와 모든 깨달음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네 가지 대상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네 가지 대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과 마음이에요. 그게 몸과 마음이에요. 밖에 경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과 마음은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내 몸과 마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청정은 이루려면 먼저 개청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행이 시작되어서 신수신법 산염처를 해야 된다. 그럼 산염처는 뭔가? 신염처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 중에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데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계속 이어질 때 다른 어떠한 불성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귀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옥황상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느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창조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신이 옥황상제가 창조주가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인간을 도저히 못 이긴대요. 창조주도. 창조주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예, 인간을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대요. 탐욕을 못 이긴대요.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탐욕을 못 이긴대요. 그래서 인간이 선한 열정이면은 천상 해탈까지도 가는데 선하지 못한 것일 때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로 떨어지나요. 탐욕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게 번뇌예요. 탐욕이. 그 탐욕 때문에 내가 발전했고 탐욕 때문에 자충 쓰고 내가 탐욕 때문에 괴로워요. 적당한 탐욕은 부처님이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지금 순수하게 태어나서 자아를 생성해내는 과정이에요. 지금. 제 지금 손자가 어느 그 축구 대회에 가서 우승하고 와가지고 마침 그 다음 날이 생일이라서 살짝 걔한테 노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살짝 주었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놈이 살짝 그걸 이렇게 살짝 보더니 노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란 돈. 너는 이따가 파란 돈 줄게. 안 된대. 노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란 돈. 유치원생이. 노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울고 막. 그래서 내가 이 설득을 시켰어요. 야, 형아가 우승했다. 그리고 내일이 생일이다. 안 된대요.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 울고 불고 해서 푸른 돈을 주었는데 안 받아요. 근데 그 이튿날까지 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우승하면은 노란 거 주는 거냐고.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상황에 따른 차이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걔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선한 의도예요. 어느 측면. 그래서 사회적 신분 지위도 얻고 지 앞가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균형이 어느 정도냐예요. 지금 이게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은 그건 사회 부적격자고, 그런 그 자아가 있으면서 어느 레벨, 어느 선까지 그 균형을 이루냐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고 독선으로 빠지고. 이게 필요악이라고요, 지금. 괴로움이라는 것들이 이런 자기 불만족으로 인한 건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불만족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 마음을 길들여서 순화시키느냐, 해서 적응하느냐, 어느 일정한 선을 지키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요. 지금 이게. 그 어린아이한테, 모든 사람한테 돈 벌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지위 얻지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개울도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피하라 라고 하셨지,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안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쾌도난마하게 양단간에 칼로 딱 잘라 서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극단적인 분열, 혼란이 생긴다고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야 되는 어떤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내면의 평화가 생기겠어요? 적당한 것은 허용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부처님은 무엇든지 잘못됐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것은 무상하다, 덧없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그건 무상하다. 여기서 선악, 옳고 그럼 안 따져요, 부처님이. 그건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 벌써 여기서 선악을 따지면 반대급부가 생겨요. 옳고 그름이 생겨요. 그럼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중도의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위파사나의 깨달음이자 중도의 깨달음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왜 양당 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답이 없어요. 반발력만 있지. 다 서로 옳은데? 그 어떤 게 답이야? 그리고 옳고 그름도 조금 있다 또 다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고. 출세간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그게 답이에요. 근데 답을 얻을 수 없는 데서 우리는 계속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 질서, 정치다, 뭐다, 경제다, 모든 문제들이 다 조건 지어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원인만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린 수행하고 호흡을 알아차린 순간 번뇌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순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왜 호흡을 봐? 왜 오른발 왼발을 봐?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지금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들이는 것이 가져오는 의미는 지금 우리는 어떤 주제,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결론이 버려라, 비워라, 없애라. 뭐 어떻게 비워요?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비워요? 비워져요? 허구예요, 이게 전부. 어떻게 마음을 비워요?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만 있고, 무엇은 있고, 하우가 없어요. 어떻게 탐욕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탐욕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버려요? 근데 버리라고 그래요. 방아착. 아빠마 되나 게으르지 말게 비워라. 부처님은 버려라 비워라는 궁극의 주제지만은 부처님이 버려라 비워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알아차려라라고 그래요. 알아차린 결과로 비워지고 버려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비워라 버려라 하는 것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은 없이. 그러니까 1000년 비우려고 해도 비워져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개다고요. 알아차림이.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개정의 팔정도예요. 그게 중도자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패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빤빤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 분별이 끊어져야 돼요. 다 원인과 결과로 그 사람이 죽여서 또 이생이 죽고 도둑질해서 당하고 또 탐욕으로 하고 계속 원인과 결과로 뒤죽박죽 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때 어느 것이 나빠요?
원인과 결과로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옳았다가 나중에 나쁜데 계속 옳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하는 속에서 질서를 보란 얘기죠. 무상고무화에. 신념처는 행주자와도 포함됩니다. 몸의 움직임과 선 것과 앉은 것과 누워있는 것. 움직일 때, 멈춰섰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모두 알아차립니다. 이 순간 왜 이것을 알아차려? 마음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멋대로 하고 살아온 야생마 같은 마음. 걸음을 걸을 때 오른발 왼발을 걷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이 걷는 것을 알아차릴 땐 불선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일어난 대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몸뿐만이 아니고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당연히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념처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념처는 몸과 마음인데 느낌이 드러났고 법이라는 게 있다. 느낌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은 느낌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부귀, 영화, 사랑, 명예 전부 느낌이에요. 술, 담배 느낌이에요. 지위, 성공, 실패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이라고 알아야 돼요. 왜? 느낌은 무상하거든. 느낌은 괴로움이야.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단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가 알 뿐이야, 마음이. 내 마음 아니야. 받아들여서 알 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알 뿐이야. 그러니까 알 뿐. 들을 뿐, 볼 뿐. 거기 내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어. 하나의 현상으로. 그 질서를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사물의 조건. 근데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유신견. 사카야 때 잘못된 견해 중에 첫 번째가 유신견.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가당착이에요. 그것이 전도몽상이래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세상에 내가 없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강화하면서 역사를 살아왔는데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지위, 내 돈을 누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괴로워야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한다고요. 괴로워야. 괴로워야 이제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계속 괴롭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혼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무상이더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꼴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처님이에요. 꼴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어떤 현상계의 질서를 다 하니까 누구도 다 자비, 누구도 다 이해하고 똑같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둠 속에서 다 헤맨 사람들이야. 누가 누구를 욕해? 도토리 기재기지. 응? 누가 누구를 욕해? 사리불존자를 얼마나 욕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리불존자 주로 욕하는 사람들이 데발다타 제자들이었어요. 데발다타가 500명 있었거든요. 계속 사리불존자를 씻네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가지고 그 제자들 바로 욕하고 지옥 가고 바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해. 사리불존자가 지혜 제일인데도 어디 멀리 안 가고 늘 절을 지켰어요. 사원을. 그러니까 저 영감택이 어디 가지도 않고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 경우에 너무 힘들잖아요. 삼라만상 모든 것과 더불어 부처님이 계시고 자기 업도 있어서 아프기도 하시고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있으면 사리불한테 보내요. 사리불한테. 그리고 사리불은 자기 가르친 거 와서 부처님한테 다 물어봐요.
확인해요. 다 그런 관계. 그러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한 인간의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의 성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려서 어떤 토양,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은 선근이 되어서 좋은 결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지금 내가 산 이 결과는 어떻게 무엇으로 올지 몰라요.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돼요. 이 걸음으로 가자고요. 다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더라고요. 선한 인연을 만들어서.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한때가 아니에요. 왔어도 내 악업이 들어오면 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에요. 내가 괴로움이 없는 선한 길로 갈 것이냐, 괴롭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진흙탕에 뒹굴 것이냐, 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지금 당장에 여기 쾌락이 있어요. 근데 이건 쾌락은 없지만은, 고단하지만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내하고 마음을 닦아야 돼요. 이건 마음을 닦으면서 가는 길이고, 마음을 충족시키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건. 마음이 자기 욕망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가는 길이에요, 이건. 이 결과가 고통, 슬픔, 비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알고도 지금 일로 간다면은 인연이 아직 선업의 공덕이 적은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기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서도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허구한 날 수행한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얼마나 그 몸부림을 치고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가 있었지. 지금 막 그 내 욕구불만 내 모든 문제에 막 치고 들어오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뭔 짓이야? 얼마나 많은 후에, 그래서 수행 가자 집에.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혼자 딱 있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윤회가 끝나면은. 그러다가 가만히 있자, 귀국해서 또 그런 그 술 먹고 그 회사 어음 끊고 그 짓을 해야 돼? 아니다.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능성은 없지만 언젠가 이 길로 가야 언젠가 갈 거 아니야. 하고 가서 또 이러고 앉아요. 매 순간 하루는 몇 번을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옆에서 또 자극하지. 또 도방길이 문제 생기지. 내 내면에 문제 있지. 또 몸은 약한 데다가 채어지. 온갖 혼란 속에서 저는 늘 쉬운 살에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쉬운 살에. 사업하고 뭐 사회 뭐 활동하고 뭐 하고 그래서 왔다가 한두 달 만에 또 가고 이때 이 길이 확실한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신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바로 그러니까 그랬겠죠. 체험이 필요해요. 확신, 이 길로 가는 길이 최고라는 확신에 찬 체험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체험에 의하지 않으면 못 가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스승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확신을 갖도록. 어느 단계. 그러니까 이것의 그 퀄리티, 가치가 부처가 위대한 스승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땐 아멘 했다가 깜짝 놀라고, 이제 좌선 끝나고 아멘 했다가 깜짝 놀라고 관세음보살 했다가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도 아니지 그러고 혼자 킥킥 웃고.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삼배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가르침에 그냥 나도 모르게 엎드려서 코가 땅이 닿더라고요. 이 진리에 귀한 거예요, 이게. 진리에. 부처님의 귀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이 가르침에, 무상고부화에. 한 존재가 아니고 사물의 이치에. 그런 거라서 하여튼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팔정도 개정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계적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가 심청정이다. 마음의 청정이 필요하다.
그 청정에 의해서 이제 견해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어올 듯 뭐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단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 길로 가면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행을 시작하면서 수행자가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모든 수행자가 붓다를 유시해서 처음에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왜 봐요? 가장 좋은 몸이 여기 현지에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은 숨 쉬고, 보기 좋아서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고, 아랫목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호흡. 그래서 호흡은 주 대상이에요. 주 대상. 모든 수행자들의. 다른 나머지 느낌, 마음, 법은 보조 대상이에요. 주 대상이 먼저 보다가 보조 대상. 그러니까 이 호흡은 밥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반찬이라고 그래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라. 그러니까 볼 게 없을 땐 호흡 봐야 돼요. 근데 통증, 졸음, 망상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돼, 반찬으로. 다. 근데 또 그거 보다가 없어지면 또 호흡으로 와라. 주 대상. 항상 집중을 해라. 호흡은 거기 항상 있으니까. 호흡을 왜 봐? 호흡을 왜 봐? 거기 있어서 보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산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왜 히말라야 올라가? 거기 산이 있어서 갔다. 힐러리 경이 그랬죠. 호흡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수신법. 법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대상이 될 때 알아차림이 있다는 얘기거든, 개가. 대상이 없으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는 것을 호흡으로 삼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행주자와 몸의 움직임, 하는 것들을. 기본은 호흡이에요. 역대 모든 붓다, 모든 아라한 다 시작할 때 호흡부터 시작했어요. 호흡에 뭐가 있어? 없어요. 이미 거기에 무상고 무아가 있고 뭐가 있고 고 무아가 다 있어요. 있기는. 업에 과보가 있고. 그거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어서 봐야 돼요. 호흡을 봐서 뭐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단지 있어서 봐야 돼요. 그 순간 마음이 길들여져요. 뭐 얻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탐구하게 돼요. 관찰하게 돼요. 관찰하면 안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절대 관찰하면 안 돼요.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관찰을 적으면 학문 책 읽어야 돼요. 지적 사유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직관이 생기질 않아요. 그 직관에 의해서 무상고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측면은 무식한 사람이 빨리 꿰뚫어요, 이걸. 여기에 어떤 지적 사유도 필요가 없어요. 배워서 누구 가르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딴 문제야. 아란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부처님 같이 사립을 주장하지. 그것은 딴 업이야. 딴 업이야. 그 사람의 업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그 화려한 업이 뭐가 필요해? 내 괴로움 해결하는 탐진치 해결하면 됐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이 두드러진 스승이 육조 해능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직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얀마 술룡사야도 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돌아가시고 썩지가 않았어요, 몸에. 그런 사람들이 직관으로 뚫으니까 빨리 뚫어요, 직관은. 그게 직관으로 뚫는 게 위파사나.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보다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누굴 가르치려면 아비담마도 하고 뭐 다 교학도 하고 하면 좋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느낌을 못 보기 때문에. 직관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학도 필요하면 하시되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엔 직관이에요.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린 결과로 집중력이 생기는 건 역시 마음의 청정입니다. 마음의 청정을 얻은 후에 견해의 청정이 뒤따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견해의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이 이제 팔정도이자 위파사나이자 중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견해의 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